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성서일과 말씀인 열왕기상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교회에서 또 뿐만 아니라 일반에서도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라고 알려져 있고, 자녀들과 이렇게 축복할 때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저도 많이 기도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신학교 앞에 솔로몬 치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 늘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 치킨을 시키자 했었던, 그래서 저의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요, 지혜라는 단어가 19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18번을 솔로몬의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고 노래를 1005편을 짓는 문학적으로도 뛰어났던 왕이었다고 알고 있고, 당대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지가 잘 설명되어 있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그가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고 합니다.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새벽마다 혹은 주일마다 예물을 드리면서 1000번제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해서 1000번의 제사 예물을 드리시는 아주 귀한 신앙의 모습들을 있으신 분들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아주 너무 좋은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근데 사실 요 1000번제는요, 솔로몬이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1000마리의 제사도 하루에 된 건 아니겠죠. 제물을 1000마리를 이렇게 태워서 올려야 되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렸고 엄청난 재정도 들었을 거고 힘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1000마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렸다 1000번제는 해석하자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자신이 갖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들어줄까? 솔로몬은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9절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데요,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마치 준비된 것처럼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것입니다, 즉각 대답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지혜를 구했다라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중에 좋은 성경책들은 3장 이렇게 시작하면 그 위에 성경책들은 소제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 성경책에는 솔로몬이 지혜를 간구하다 이렇게 소제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사실이고 주님도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지혜라고 명명해도 되는데, 정확하게 솔로몬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통상 지혜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넘겨주실래요? 잘난 척을 좀 하려고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인데 호크마. 그래서 그 목사님들 중에서 목사님들이 성경 책들을 다 열심히 잘 보지 않지만 굉장히 권세 있어 보이려고 뒤에 책장에 주석책들 이만큼 꽂아 놓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에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크마 주석이에요. 호크마가 지혜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통상 쓰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안 쓰고 레브쇼메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듣는 마음, 듣는 심장. 여기서 듣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해하다, 순종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고요.
마음이라는 뜻은 심장, 우리 뭐 마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듣는 심장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요.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예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서 썼고, 그냥 성경 우리 지금 읽는 개역 개정에서는 이 원어 그대로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소원처럼 얘기했던 듣는 마음이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뭘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즉각 대답한 거 보면 솔로몬은 계속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들이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응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이렇게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즉각 대답하시는 분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아,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구나,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늘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듣는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7절부터 쭉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감사하는 마음인데요, 특별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아버지를 세우셨고 또한 저를 그 아들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시작, 우리 아버지의 시작이 누구에서부터 나왔냐고 이야기하냐면, 인정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이야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좀 잘 모르지만, 왕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고 권력의 핵심이죠. 지금의 대통령,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그 대통령이나 리더들보다도 훨씬 더 큰 권력들을 가지고 있는 게 왕이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예전 고대 시대에는 왕이 하나님이다, 왕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이런 생각들을 고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 있는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왕자리는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저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작할 때 기브온 산당에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1000마리의 것으로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스스로를 겸손하게 작은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7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되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그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왕이 이제 왕이 탁 되었으면 가장 힘이 셀 그 시대의 그 왕이 스스로 하나님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라고 표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저는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없습니다. 저를 시작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위대함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자기가 세워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 마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주님, 저는 부족한 존재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주님이 도우셔야, 주님이 지혜 주셔야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주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일을 하는 것, 집에서 일을 하건 직장에서 일을 하건 군 안에서 무언가를 하던, 혹 내가 교회 일을 감당하건 내가 아주 잘하는 일을 하건 새로운 일을 하건 공부를 하건 무엇을 하건 상관없이 우리가 이 솔로몬의 첫 마음, 주님께서 나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한 존재이니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이 마음,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 주셔야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학생장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또한 이곳을 떠나서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곳으로 또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솔로몬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시작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진급하고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렇지만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듣는 마음은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9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아멘. 오늘 솔로몬은 주님께 나와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주님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 듣는 마음이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 것은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쇼메아가 그 어근이 이렇게 순종하다라고 하는 어근과 듣다라고 하는 어근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이야기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다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뜻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찬송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두려워 떠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 말 좀 들어라, 아빠 말 좀 들어라 라고 하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이죠. 그냥 듣고 있어, 네 제가 듣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속이 터져서 이제 요즘에 때리면 안 되죠. 네. 화나죠.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주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에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냥 듣는 것, 그래서 참고하고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 중에 주님의 말씀이 참고 대상이 되어서 여러 많은 기준들 중에서 이렇게 놓고 판단하고 나서 내 기준을 세우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기에 그저 그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존재입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TV 영상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들 목사님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죠? 듣다 보면 교만해져서 이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 나한테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좀 괜찮네. 오늘 목사님 컨디션 좋네. 우리 삶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 인문, 과학, 사회, 정치, 경제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 그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 수많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 가운데 하나여서 우리를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기준을 세우는데 작은 어떠한 정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시 여기고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내 기준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내 뜻을 이렇게 근거해주는,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따라다니시는 것은 혹 아니십니까? 이 말씀 오늘 좋네. 조금 기억하고 좀 썼다가 카톡 프로필에 조금 한번 바꿔보고 좀 기억해야지라고 했다가 한 2주 지나서 또 좋은 데 가서 사진 찍으시면 사진 바꾸시고 카톡 프로필 바꾸시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시는 것은 혹 아니십니까? 오늘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내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좀 해봐. 내가 참고 좀 할게가 아니라 당신의 말씀은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어떠한 것의 기준이 그냥 기본이 되는, 그냥 소스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말씀임을 인정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듣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듣는 마음은 이제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떠나 더 나아가서 수평적인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자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3장 11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그 듣는 마음을 설명하시면서 11절에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네가 달라고 하였으니 라고 표현하면서 그 지혜가 어떤 것에 대부분 쓰이냐면 선악을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을 네가 달라고 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시절의 왕은 우리처럼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라 왕이 이것이 죄다 아니다를 이야기하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큰 일 중에 하나가 이것은 잘못됐어, 이것은 잘됐어,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왕의 큰 임무였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혜를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송사를 잘 재판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15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 그 송사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예시가 딱 나와요. 그 예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두 여자가 한 아이를 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둘이 싸웁니다. 왜 그렇죠? 한 아이가 죽었고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다 듣고 있다가 어떻게 하죠?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엄마들에게 각각 나눠주라라고 했을 때 한 엄마는 그래요 라고 하고 어떤 한 엄마는 안 됩니다 그냥 이 여인에게 주십시오 했을 때 이 여인에게 죽이지 말라고 했던 그 여인이 엄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그러면서 그 맨 마지막 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를 나타내는 큰 재판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송사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재판이 나온 거 보면 이 재판이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셨던 것의 결과물인 것 같지요. 근데 보면, 잘 보시면 제가 저기 써놨지만 그 여인들이 어떤 여인이라고 나오냐면 16절에 보면 창기 두 여자라고 나옵니다. 그냥 일반적인 엄마가 아니라, 제 성경책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책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기 두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금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여자였습니다. 여성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여자, 몸을 파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가장 인생에서 밑바닥에 있는 여인들이 지금 왕 앞에까지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라면, 한 일국의 왕이라면 이런 거 말고 어떤 큰 비리나 어떤 큰 어떤 경제적인 어떤 것, 이렇게 큰 사건들에서 이렇게 나눈 정도 하고, 이런 것들은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창기라고 하면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좀 불경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조금 왕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했고, 주님께서는 이 듣는 마음을 주시면서 하셨던 예화가 가장 연약한 사람 취급도 안 받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들어가서 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솔로몬 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솔로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높은 사람들과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맞는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민족 백성 모두가, 이스라엘 전체가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잘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왕을 세우신 이유가 그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 듣는 마음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부자,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부르셨다. 너의 부르심을 기억하라.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것 또한 그들의 마음을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또한 듣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듣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연약한 지체들의 아픔을 함께 듣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함께 애쓰는 것, 그것이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도 오늘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의 솔로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더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위해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지휘관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또 다른 곳으로 나가셔서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이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으신 분들 또한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사랑해서 이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랑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자 듣는 마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손잡아주고 함께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교회를 찾아가고 만나고 함께 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어 있다고 저기 말단에 있는 대대 중대교회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그냥 우리가 놔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듣는 마음, 지혜를 온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이 구했던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10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며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전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찌릿한 거 있잖아요. 저는 귀가 조금 얇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면 막 이렇게 흥분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네 목사님 빈말이지만 목사님 설교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앞에서는 안 그렇지만 쑥스러워서 안 그렇지만 집에 가면 되게 웃어요.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귀가 좀 얇아요. 그래서 누군가 저를 인정해주면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그렇죠? 평상시에 안 그러는데 오늘 밥 맛있는데? 그러면 그렇죠? 다음 주부터 식사하는데 몇 구역에서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칭찬하세요. 네. 조금 짠 것 같아도 네 귀해요. 사람의 마음에 든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지휘관의 마음에 든지라. 어떤 느낌이신가요? 야전에 안 있어서 지금 약간 감을 떨어뜨렸군요. 지휘관의 마음에 든지라. 이거 진급되는 코스 아닙니까? 이거 군인들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것, 그거 기쁜 일이고 출세의 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그거 들고 싶어서 애쓰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 나의 진급, 나의 성공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거 참 귀한 일이죠. 근데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답니다. 이거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저는 다 때려치고 하나님 마음에 든다고 하면 이거 하나만 잡겠습니다. 이거에 모든 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들었답니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이 나 여기 세우셨는데 나 부족하고 연약하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다른 거 아니고 당신의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주님의 마음에 들었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내가 저기 미천하다고 이야기하는 저 사람들의 마음도 듣고 저 사람들의 마음도 시원케 좀 해보겠습니다. 그 일 나에게 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귀찮은 일이지만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셨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마음,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선대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국방대학교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